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기쁨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날마다 예배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려면요, 친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면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친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한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친근합니까? 주님이 친근하면 성전에 오는 것이 굉장히 기쁜데, 주님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친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찬양의 소리가 많이 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찬양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여러 가지 노래나 정치적인 것이나 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많은 찬양의 소리가 나고, 이 핸드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그 덕분에 내일 또 쉬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날입니다. 휴일하고 겹친다고 그 다음 날도 쉬게 하는 나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집사람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신호등에서 햇빛 가리라고 신호등 위에 그 햇빛 가리게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버스 타는 정류장에도 선풍기를 틀어주고, 겨울에는 또 바닥을 또 난방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로 편안한 장소, 정말로 쉼이 있는 장소. 그러면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떨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일본 가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을 가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을 가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좋은 나라에 사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도 좋은 나라야 라고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 흘려 땀 흘려 이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는 광복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나면서 이 나라가 독립을 이뤄낸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라들은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해방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해서 해방일. 또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절, 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광복. 아들 이름인가? 어느 집 아들 보니까 광복이래요. 그래서 이름이 광복이에요. 광복절, 이 광복의 뜻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 해방일과 독립기념일과 상관없습니다. 이 광복의 이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 돌아올 복복이 아니에요. 돌아올 복입니다. 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빛을 되찾았습니다라는 이름이란 거예요. 아니, 해방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독립기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요, 광복,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어둠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어둠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서 광복절이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광복절에 대한 의미가 제 안에 훅 다가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론에서 이 말씀 좀 드려봐야겠다. 빛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거든요. 어쩌면 그날과 해방일과 상관없는 그러한
이름을 이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에 빛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면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신앙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철원에서 목회할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려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시작할 때는 어둡잖아요, 조금요. 그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휘청휘청 다닙니다. 그 밤까지, 그 새벽까지 술 먹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 빛이 딱 밝혀지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빛이 오니까 자기의 추한 모습을 들춰내고 싶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죄악을 사라지게 합니다. 추함을 없애버립니다. 자신의 잘못된 허물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서 다시 돌이킵니다. 여러분, 빛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빛은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죄악은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사회가 굉장히 산업화로 인해서 피폐화되었었습니다. 물질이 우선이 되었고 사람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순간.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의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술을 끊고 술집을 다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빛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 나라가 절망으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고 강점기의 시간을 지나는 거야. 스스로 우리를 너무나도 비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빛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조상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 나라도 소망이 있겠다. 아니, 지금 일제가 우리를 짓밟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빛이 들어오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이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일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앞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빛이래요. 여러분에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면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됐냐 봤더니,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빛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초는 10년, 20년, 30년에서도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그런데 성냥을 탁 켜가지고 그 초에 있는 심지에 불을 딱 붙이면요, 얘네들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죠?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초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요,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비출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비출 수 있고요, 우리 이 땅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빛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역사를 보니까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드디어 세상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질병당한 거자가 고침받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광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광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이러한 역사가 있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늘 만물 한번 쳐다보세요. 집에 가시면서 구름이 끼어있지만 하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수많은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딱 찍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구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아담아 사람의 근원이 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뭐에 살지? 나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지? 하는 혼돈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왜? 혼돈되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허한 인생이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뭐하지? 돈 벌어서 뭐하지? 살아서 뭐하지? 확 죽어버릴까? 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짓누르고 절망이 짓누르고 내 마음의 짓누름 때문에 공황장애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가 짓누르는 거죠. 저는 가위 눌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가위 눌림이 왜 있는 거야? 그런데 태계동의 성전에 있을 때에 저녁 기도가 끝나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귀찮네 라고 하면 어느 때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루 자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교회를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누가 들어오나 하고 봤는데 시커먼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커먼 영이 들어오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십니까? 아니죠. 시커먼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거든요. 어둠의 권세가 온다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가라 그러죠.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이 새 어둠의 영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꿈쩍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싸워야죠. 왜? 이것이 영적 신호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위 눌림해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데 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도 이분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니 내 몸은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니 어둠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러면서 교회에 또 다른 회복이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드보라는 환경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 인생입니다. 드보라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죠. 드보라 여성이죠. 여성이 되어서 선지자가 된다는 것, 사사가 된다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합니까? 저 전쟁 몰라요. 왜요? 여성이니까. 싸움도 모릅니다. 전략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짓누림 속에서 네가 그들을 구원해내라. 제가요? 저는 여성인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보셨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기적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기적이 없어요. 그 삶을 들여다 보면요, 순종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를 경험했어요. 성취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뭐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네가 깨어나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주눅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서 여호와를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첫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이명웅 노래 좋아하십니까? 요즘 뜨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모르는 게 좋은 거죠. 저도 모르겠네요. 이명웅밖에. 역시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혹독한 압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막강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서 짓눌려 살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헌신된 1만 명의 백성을 부르셨고 친히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 시스라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쌓았고 스펙을 잘 쌓았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네. 하나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승리의 주역이었던 드보라와 바락이 즉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입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 아직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도하였고 이끌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끌 때에 백성이 즐겁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면 서로 공치사를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요. 내가 애써서 되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만든 겁니까? 함께 만드는 거죠. 혼자 잘났다고 대통령 됩니까? 아니에요. 당이 지지율이 또 있어야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정치인들이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때로는 아들 때문에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군대를 가지 않냐고 이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이거 내 능력으로 된 거야. 어떤 경우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하면요, 내 공력 때문이야, 내 능력 때문이야, 내 힘 때문이야, 이거 내가 해준 거 알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치사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 앞에 누가 섰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장군이 섰어요.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겼네. 이거 내가 잘해서 이끌었네. 드보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지시해서 이긴 거야. 바락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군사를 데려가서 이긴 거야.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싸움이었어요. 그들 뒤에는 누가 계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은 그걸 잊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했던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약해서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야겠네 하면서 이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춘천에 와서 사도행전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 이거 제가 꿈꿀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발걸음마다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면요, 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왕 야빈은 왜 우리가 패배했지? 우리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저들은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했을까? 이거 왜 그랬을까? 분석을 했겠죠. 그런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드보라가 야빈에게 너희 왕들아 잘 들어봐,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봐. 이 싸움 어떻게 이긴 줄 알아? 우리가 대단해서 너희를 이긴 게 아니야. 우리의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야. 우리의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거 아니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 너희를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건들지 마.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입술로 전하는 찬송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사사기 5장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향해 내리치는 거룩한 영적 각성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는데 지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근데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필요 없는 거라면.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부름 시키면서 얘기하죠. 이거 사오세요. 알았어요? 알았대요. 근데 또 얘기해요. 왜? 잘 까먹으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어떤 때는 그냥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노니. 근데 어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노니. 그러면서 두 번을 반복을 해요. 히브리인들은 반복이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12절에 보니까 반복을 몇 번 하죠? 4번이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깰지어다. 옆에서 잘 보세요. 자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아니면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요.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눈만 떠 있다고 깬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드보라는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을 향해서요. 드보라는 굉장한 순종의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여기서 깬다는 것은 무엇일까?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원어를 보면 우리라는 말인데 이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다. 분발하여 활동을 시작하다. 오늘 원어 중에 가장 쉬운 것 같죠? 깰지어다.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니고 우리래.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 깰지어다.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지금 어디서 깨어나야 합니까? 이 드보라가 깊은 잠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까? 분발하여 활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략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작은 성공이나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나면 승리의 도취에 되어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한 거야. 드보라 대단하다. 와, 드보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얻었니? 하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뤄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드보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보라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야? 너 깨어나야 해. 너 깨어나야 해. 안일함과 나태의 깊은 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이들의 정체적 삶에서 다시 깨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라고 예외일까요? 우리 사도행전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요 자기를 자신이 끊임없이 내어칩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이름이 존귀함이 아니라 오직 내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얻도록 자신은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흥할 수 있도록 나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드보라도 자신에게 영적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드보라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금 네 생명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깨어날지어다. 그것을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무엇에서 깨어나야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무엇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잠에서, 영적 침체 늪에서, 무기력, 원망과 불평, 안일함, 아픔과 질병, 영적 패배주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깨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일어나 깨어나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박재영이요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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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는 거죠. 알았죠? 시온이가 자고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박재영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네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최중현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깨어나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다 깨우고 나서 그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노래할지어다. 새벽에 일어나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아 보세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시작을 한다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양이 열심히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막내 퇴소식이 있어서 시골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요양하십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집을 딱 들어가는데 너무 감사하게 찬양의 소리가 집에 가득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계시고 한데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곳,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차 안에서 찬양이 흘러넘칠 때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힘듦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찬양에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은 영적 어둠을 찢고 묶인 것을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찬송은 영적 어둠을 찢고 묶인 것을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찬송하시기를, 경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